좋은 친구를 가진 것만큼 행복한 게 또 어디 있을까? 전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마저도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겁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서로 의지하면 힘이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또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같이 꿈꿀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중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거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막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실은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서점에서 보게 된 책인데 좀 의미 있었어요. 제목이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 살아보겠다 다짐한다고 해서 삶이 잘 바뀌는가? 그거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심은 때로는 결심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삶이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습관을 바꾸는 거는 더 힘듭니다. 습관을 바꾸라고 말하지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변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좀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이 달라지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면 내 삶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보다도 따뜻한 사람과 함께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뜻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예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예는 더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흠보게 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맹모 삼촌 지교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그 근처에 모여서 친구들이랑 맨날 묘지 만드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시장 근처에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니까는 동네 아이들끼리 매일 모여서 날마다 물건 팔고 사는 놀이만 하게 됐다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3번째 이사한 곳이 서당 근처였던 겁니다. 아이가 맹자가 글을 읽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 보면서 잘했다 싶은 거죠. 물론 묘지를 만들고 물건을 팔고 사는 놀이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내가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영향력을 흘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서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피지배국가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세리였어요. 정복 국가의 관리인 거예요. 그로써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맡은 거예요. 동족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언제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삭개오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았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부자가 됐을까? 당시 여리고는 국경 도시이자 향료의 주 생산지라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자연스럽게 부가 쌓인 곳이 여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세금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징수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세금 제도를 가리켜서 징세도급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피지배 국가의 지역에 세금을 정해놓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세금을 넘겨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가 세금을 걷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누군가에게 맡겼고 그 세리장이었죠. 그 사람이 그 모든 제도를 운영해가면서 그 지역에는 세금을 걷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세리장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많은 세금을 징수해 놓고서 실제로 부여된 세금만 로마 정부에게 바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 차익을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리의 가족들에게는 세금을 누락시킬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과도하게 매길 수 있는 권한도 이 세리장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는 못된 사람일 겁니다. 못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을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누군가에게 악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징수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려 2배에서 2배,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지독하게 빼앗아서 부자가 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친구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는 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이제 변합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모아뒀던 돈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2배에서 2배를 더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해도 한순간에 너무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지독하게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모아둔 이 돈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배상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가? 누구 때문에 변했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어디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가는가예요.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같이 먹는가가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 그 정답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삭개오가 더 좋게 변했습니까? 나쁘게 변했습니까? 삭개오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불행해졌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삭개오는 더 행복해진 겁니다. 삭개오의 삶은 더 가치로워진 거예요. 삭개오의 삶은 더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간에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의 곁에 머물면서 삭개오의 삶을 만지고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삭개오의 삶을 더 멋지게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멋진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더 멋진 삶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삶은 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어요.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마음으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급한 마음으로 달려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존경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부자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한없이 외롭게 외톨이로 살아왔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가 이제 비로소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모았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갔을 때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눌려있는 사람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일인데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항상 요 맨 앞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이상했어요. 얼굴에는 생기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옷도 늘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녔어요. 여름이 돼도 옷은 바뀌지 않았어요. 늘 긴 옷만 입고 다녔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그 자매가 설교 후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린 나이에 정말 너무나 큰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말 너무나 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다 무너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매주에 설교가 끝나면 같이 상담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알아요? 옷이 바뀌었어요. 검은색 옷을 벗고 색깔이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억눌려 있어서 검은색 옷밖에 입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자매. 나는 다른 옷이 싫다고 이야기했던 자매인데 그 억눌린 것이 풀어지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름에 되니까는 짧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실은 손에 자해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리려고 긴 옷만 입고 있었는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얼굴빛이 바뀐 거예요. 옷 색깔이 변한 거예요. 손목에 자해 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팔을 자유롭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자해 자국에 팔찌를 하면서 건강하게 멋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으면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돈은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란 없었던 거예요. 즐거움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즐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의 것들로 채웠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에 왔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겠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겠고 그냥 떠나갔다가 오신 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보통 교회에서는 아멘 그래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에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답니다. 그는 유독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타깝죠. 또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비집고 갈 만한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가 이스라엘의 관료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 삭개오죠. 이것을 삭개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켜달라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오늘 나와 함께 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즐거워 급히 내려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삭개오보다 더 놀란 사람들은 삭개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7절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즉 삭개오가 죄인인데, 삭개오가 민족의 배반자인데 어찌하여 삭개오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따르는 예수,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가 왜 죄인과 함께 거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갔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에게 먼저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상상하기 싫었어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오면서 삭개오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하지 않지만 오늘 나는 삭개오를 만나겠다. 오늘 내가 삭개오를 고치고 삭개오를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마음 먹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른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먼저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중에 신앙이 있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바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 놀러 오는 거 환영합니다. 신앙이 없는데 교회 와도 되냐고 저는 환영합니다. 원래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오는 게 교회인 거예요. 와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들어보고 만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어떤 사건인가? 마태 레위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직업도 세리였어요. 그의 이름은 알페의 아들 마태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태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마태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태가 죄인인데 세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죄인을 불러라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마음이 불편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병자야, 이런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 메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병자다,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2장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에게 다가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 가운데 마태에게 찾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히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고침이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왜 찾아온 걸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못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찾아왔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부족하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못났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잘났으면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잘나게 하려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 연약함을 우리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것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조선으로 수영해서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불난 곳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그 불길을 뚫고 빨리 이쪽으로 건너오십시오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를 건지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진압하고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를 흠보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그냥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기도 해요. 노력을 하기도 해요. 돌을 닦기도 해요. 수도를 하기도 해요. 인간이 열심을 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여타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은 누구랑 만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랑 만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해요. 이거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랑 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함께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질도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도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멋진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